우리 영지교회 성도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년 또 목사님 안식을 가게 되면 또 하나님 은혜와 또 교회 허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 영지교회인 된 것 같고요. 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아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열왕기상을 읽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재산이 세상 어떤 왕보다 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는 정말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완전하고 탁월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복되지만 듣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그 악하고 오그라진 세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굳게 붙잡으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설교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받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란 말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또 복된 말씀인데 상당히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화석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언어가 되어 있어요. 영생,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쉬면 마음 밑바닥에서 뭔가 막 솟구쳐야 되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 영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죽을 때까지 딱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죽은 다음에 써먹는, 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하여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모두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미국의 지네도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또 하나는 영생의 거주지, 공동체가 없다. 우리 영지교회는 일단 제가 2번에 걸친 집회도 하고 매년 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장로님, 성장로님 부부가 또 대구 지부장님으로서 또 도움생명 캠프도 열고, 그래서 이 영생의 거주지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각자가 영생이 뭔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 제가 작년 1월 달인가요? 매년 아프리카 차드 가서 이 현지 목회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이면 현지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보통 4시간 정도 드려요. 4시간 정도. 8시부터 이제 찬양을 막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띄엄띄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있고 이런 분들은 8시부터 와요. 12시쯤에 끝나거든요. 그 좀 덜 열심히 있는 분들은 1시간 후에도 오고 1시간 반 후에 또 오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우리처럼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몸 흔들면서. 그런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 찬양이. 너무 기쁘게 이제 찬양을 해서 제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무슨 찬양합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가사를 반복해. 똑같은 가사를. 무슨 가사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을 펴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쳐놓고도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떠난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생명체가 아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나면 이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뭐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한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보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인간의 관점,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 믿게 되면 병을 낫기도 하고 실패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만사 형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으로 예수님 믿거든요.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한 가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또 생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축복이지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생명인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는 그 생명체로 그대로 태어났다가 그 생명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중간에 생명이 체인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태어났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라니까요.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 마을이 있어요. 부족 마을은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그 집에서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양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함께 살아요. 이렇게 손님 오게 되면 아주 귀한 손님 오게 되면 염소도 잡아 대접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그 부족 마을 가게 되면요, 거기는 뭐 학교도 굉장히 미약하고 또 아이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 하면 한 3, 40분 안에 교회 다니면 거의 다 꽉꽉 찹니다. 이렇게. 한쪽은 또 어른들이 와서 앉아있고 한쪽은 그 어린아이들 그 맨발이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눈이 떨망떨망하고 항상 웃어 아이들이.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이제 모여들게 된 말씀을 전하거든요. 작년에는 무슨 얘기를 전했냐면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쯤 되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다 집에 양과 염소가 있거든요. 얘들아, 너희 집에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양이 염소로 바뀌었어. 염소의 생명으로 바뀐 거야 이게. 이게 가능할까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으로 살다 죽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말이지,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생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야.
사람으로 태어나 한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까지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름부터가 뜻이 백성의 영웅, 백성의 정복자, 합성어입니다. 니고란 말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정복자입니다. 데모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데모크라시. 니고데모는요,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 소장쯤 되는. 또 돈도 많아요. 돈도. 부자. 예수님 세상 떠나셨을 때 모략 100근을 갖다가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랍비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대학 교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 정상에 오른 그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 지금 이게 끝이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그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뭔가 좀 다른 표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네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만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비본질적인 거. 예수 믿으면 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지.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 소위 종교라고 하는 영역의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도 일견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환난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고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기까지 이르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면하게 하고 복에 복을 다하고. 옛날 제가 잠깐 빠졌거든요. 아니 영생을 주셨으면 완전한 복을 준 건데 거기다 무슨 복에 복을 더하냐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복을 구하고 스스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진리에서 심장과 같은, 그럼 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있거든요. 가짜. 다이아몬드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 기독교 신앙은 너무 귀한 거지만 기만당하는 겁니다. 평생 믿어도 뭐 아유 나 믿었네 이런 사람들 적지 않이 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뭔가 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반대 욕심만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이 시간 들어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제 내 경험으로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럼 3장 13절 옆에다는 기원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기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거나 어떤 대상을 알 때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뭐 서문시장 알겠네요. 제가 어제 이제 잠을 자고 빠져나오니까 오른쪽에 서문시장이라고 크게 있더라고요. 서문시장 뭐 말로만 들었어.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어디 보니까 여기 귀로만 들었는데 어쨌든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만물 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만물 위의 세계가 있고 만물 아니라고 하는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서 오신 이로 되어 있는데 3장 31절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오셨다. 또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위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다. 아래에서 난 자다. 그게 31절로 되어 있어요. 근원부터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창시자는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 위로부터 오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무엇하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정할 때는 할 일이 있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대구에 온 것은 캠프를 섬기고 이렇게 2번에 걸친 영주교회 설교를 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 왔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 두 번째가 14절 말씀인데 그분이 무슨 일 하셨는가? 그 옆에다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복음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중요한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들린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린 것을 본 자마다 다 살았단 말이죠. 광야에서 뱀의 독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들린단 말은 이 헬라어로 휘포우라고 됐어요. 휘포우라고 되어 있는데 들리단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들린단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땅에서 들린단 말은 그가 어떻게 죽으셨다?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땅에 들린단 말은 뭘 말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또 들린다는 히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한 군데는 사도행전 2장 33절이고 또 한 군데는 5장 31절에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리심에 그를 높이심이라고 높이심에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일들 하셨죠. 병자도 고쳐주고 기적도 이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은 예비적인 사역이고 그가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15절 말씀은 복음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3장 15절 말씀은 그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바로 14절에 있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를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죠. 두 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이제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군가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이제 인간의 경험이나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종교 창시자와 달라요. 그분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잘되고 복받고 이런 하등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알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였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실현하는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가졌다.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릴 때 다른 모든 이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야 저분은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다를까?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거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쓴 찬송가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다 찬양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자녀가 생명을 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관계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살 때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않았지만 만물 위에 계신 창세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렸던 완전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그대로 내게 부어집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품이 점점 내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관계하는 걸 그대로 내가 닮아가게 되거든요. 좋은 점도 담고 좋지 않은 점도 담고
그렇게 엄마 성격 싫어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엄마 나이 되고 보니까 똑같아 이게. 그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하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영생을 얻기 전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 아무리 왜곡되고 깨어진 인생이라도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매일 살게 되면 그것들이 점점 벗겨지게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점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생명의 교제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 영생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영생을 주셨어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본래부터 고장나고 죄인된 옛사람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치유센터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하지만 항상 그 자리. 우리 영지교회는 이렇게 영생의 교제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일 말씀 앞에 가면 이 교제가 또 돼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죽음 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나왔는데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캠프에 오셔서 영생의 삶을 알게 된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에서 하여튼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분입니다. 어머니 학교를 다 총괄하고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했는데 한계점에 이르게 됐어요. 목이 마른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 10년 전 5월 달에 저희 캠프 와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그분에게는 이 감격적인 날이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어떻게 영생을 살지?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캠프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선생님이신데 7시 되면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해요. 잘 모르겠어.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제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묵상한 것도 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돼. 가는 곳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다. 낮에는 학교 선생, 저녁에는 신학, 주중에는 교회 가가지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한 3년을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50대 중반 55살인 2년 전에 담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 2월 9일 날 약 2년 정도 투병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57살의 젊은 나이에. 제가 127기, 지금 127기를 하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이 복음 생명 캠프를 인도하면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생명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지금 전도사님이죠.
이분처럼 치열하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뭐 연약하니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떠나보내고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지금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너무 영생의 삶을 풍성히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하고 있지? 문자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런데 제게는 큰 숙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올 3월 달에 차들 갔을 때 아프리카 차들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기도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고 뭐가 생겼어요. 야 이거 코로나 걸렸구나. 또 이거 아닌가. 이 코로나 걸리면 이제 모든 사역을 스톱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증상을 보니까 이게 식중독 같다. 그래서 식중독 약을 먹고 이제 이틀째 굶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영생의 진리가요. 이 필름을 보여주듯이 쫙 지나가는데 그 순간 이 먼저 떠난 강전도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전만 해도 영생에 대해서 캠프를 하거나 전할 때 주로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만 강조를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이나 3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생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 이후와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차 목회자들한테는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또 직접 주님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에 살 때 전화로 또는 문자로 간접 교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자녀가 어떻게 명절 때 오게 되면 대면 교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 교제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듯이. 근데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즉시 주님과 대면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영생의 교제를 여기서 제한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직접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게 돼요. 6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주와 따로 있다는 표현은 주님이 내게 없는 게 아니고 간접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 교제를 한다. 그러나 몸을 떠나게 되면 주와 함께 있게 되겠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혹시 살지도 몰라. 이 갈림길에 본인은 모르잖아요. 육체로 내가 사는 것과 세상을 떠나는 것과 나는 어느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요. 장례 치를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천국 갔겠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그럼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면 교제 직접 얼굴과 얼굴 대하고 본다는 거예요. 제7단실교회 같은 데서는 영혼 수면서를 주장합니다. 육체가 잠들어 있는 그게 이제 상징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이후에 계속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주님과 대면 교제를 해요.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AD 8세기경에 연옥 사상을 만들었어요. 성인들이나 이런 순교자들은, 주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은 곧바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직통으로 주님께 막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직통으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게 되면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게 되면 대기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 죽음 앞두고 나 제대로 살았다, 떳떳하게 주님 만나겠다, 이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열심히 할 걸, 주님을 위해서 이런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거지, 당당하게 내가 주님 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톨릭의 연옥 사상이 잘 먹혀드는 겁니다. 근데 연옥 사상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깨뜨리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강도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강도는 평생 예수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범인이면 가장 흉악한 범인입니다. 그가 무슨 평생에 여러분처럼 예배 한번 드렸습니까? 헌신 한번 했습니까? 헌금 한번 했습니까?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연옥이 있다면 너는 좀 저기 연옥 가서 대기했다가 나중에 와라 이럴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회하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그렇게 십자가의 달린 강도처럼 가장 끔찍한 죄인이라도 죽고 나게 되면 누구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 나라에 차별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낮에 온 사람, 막차 탄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되어올려져.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선한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왜 참견이야? 우리가 일찍 부름받아서 일찍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조금 일찍 예수 믿고 충성하게 됐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무슨 공로를 주장해요. 턱걸어 들어온 사람 보면 더 귀하게 여기죠. 어쩌다 한 세상 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더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로로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여기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면 그 나라 갔더니 어떤 사람은 저기 대고로에 사,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산다. 전부 소설이야, 소설. 그 나라에 가면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면 교제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침에 인사했다가 저녁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참 사람들은요, 어느 신학자 말대로 당장의 미래는 준비한답니다. 당장에, 연금이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내일 어떻게 살까, 한 달, 두 달 미래는 준비하는데, 이 세상의 끝인 그 미래는 아예 잊고 산다는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복잡하거든.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죽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건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표 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 때까지를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정말 중요한 때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 죽었던 몸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죽고 썩어지는 것을 씨가 뿌려져서 썩는 것이다. 여러분, 씨는 뿌려져서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뿌리는 씨와 그 씨에서 나오는 형체가 다르다. 씨와 형체가 다르다. 이해되시죠? 수박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제 머리 2배 되는 수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 2배나 되는 수박과 그 씨는 뭐예요? 조그맣고 까만 그 하나님. 다르단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거는 썩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해줘요? 세상 종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영생이 이 땅에 살 때 치열하지만 영생의 삶은 죽음 위에 풍성해지고 종말이 완성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유는 별로 안 다르고 종말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종말을 아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주님과 대면할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의 마지막 결론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해서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놓고 결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이라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날까지 유효하다.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죽음과 동시에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뭐예요? 오늘날 건강 신하면서 건강이 신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과 동시에 이것은 없어져 버려요. 바로 화장하잖아요. 2, 3일 안에. 한대고 황수관 박사라고 이분 강의를 들으면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건강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60점 넘어서 갑자기 세상 떠나시더라고. 그와 동시에 효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렇게 건강한 몸이 제가 된다면 많은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종말 때까지 영원히 같이 있는 일이 뭐냐?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바울은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종말이 없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받는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자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선포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선포 행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한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분의 먹는 것, 입는 것 족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주의 일에 힘쓴다는 얘기는 골로새 3장 18절 이하처럼 내가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되다라 하면 죽게 하되. 이건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인께 복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되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리하면 주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리에서 만나는 익명의 사람들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삶은 마지막 날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이후도 유효한 없어지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